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휴가도 전이고 그 전에 살폈던 그 7 대접에 대한 재앙 그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 부분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5번째 이 대접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지난번에 살폈는데 제가 이것을 또 이 제목으로 삼는 이 본문으로 삼는 것은 9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천재지변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땅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샘과 그 강물들 그리고 저 해, 곧 하늘이죠. 하늘에 내려진 그러한 재앙이라고 한다면 10절부터의 내용들은 좀 실질적인 그러한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재앙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앞에 내용들을 잠깐만 다시 요약해서 살펴보면 7 대접들이 이제 각각 쏟아질 때에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땅에 쏟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재앙을 받았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재앙은 이러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저 짐승의 표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쏟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피로 변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재앙.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짐으로써 그것이 또 피가 되어서 먹을 물이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넷째 천사가 넷째 대접을 쏟을 때는 해에 쏟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어떻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그래서 이 하늘에 이제 지변이 이제 어떤 천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해가 너무 강렬해져서 결국엔 그 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 죽는 이러한 일들. 이거는 현재도 보면 이런 기후 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적도에 가까운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낮 기온이 거의 그 체감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이 온도의 체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익어서 죽는 거예요. 익어서. 그늘이라든가 이런데 또는 에어컨을 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열사병으로 죽고 이런 상황들이 실제 벌어나고 있는데 언젠가 어느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타 죽고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바다가 증발하고 끓고 이런 이제 일들까지 막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재앙들이에요. 또 5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래서 이 짐승은 앞에서 나왔던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모습이 짐승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짐승의 왕자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는 모든 이 악한 세력들, 악한 그러한 통치자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끼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아주 심한 어떤 질병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질병들. 우리는 웬만한 질병은 다 고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3년 동안 지금 있었던 거를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한 2, 3년 간격으로 이러한 질병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타미플루라는 약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이길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럼 이 신종플루 걸리면은 이 타미플루 지금도 그것을
이제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전하죠. 그 뒤에 또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 이제 지역적으로 일어났지만 이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질병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죽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성경이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학자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세일 텐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모습이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 다섯째 재앙뿐만 아니라 여섯째 재앙, 일곱째 재앙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1절 그 일곱째 재앙이 끝나는 그 마지막 시점에 뭐라고 나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하면서 이 모든 재앙,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재앙, 회개의 마지막 기회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진짜 어떠한 징계를 받건 어떠한 재앙을 받건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셔야지 회개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여도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매한 이 세상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을, 이 내용들은 좀 상당히 내용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마치고 나도 머지않은 때 바로 연이어서 하면 그렇지만 한 내년 말이나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수요일 말고 주일 오후나 이렇게 해서 좀 성도들이 다 같이 보면서 저도 더 연구하고 해서 좀 깊이 살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 왜 갑자기 유브라데라는 이 강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유브라데 강은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강이죠. 예. 그리고 로마로도 봐도 동쪽 끝에 쪽에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앞서서도 한번 나왔어요. 9장에 보면 9장에서 이제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그 13절을 보면 9장 13절을 보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때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줬어요. 그래서 이 결박되었다는 의미를 볼 때에 이 천사는 의로운 천사는 아니에요. 악한 천사인데 어떤 그러한 이 멸망의 어떤 도구로 쓰여지는 악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면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마병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15절 뒷부분에 보면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때에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제 그러한 이제 재앙이 앞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큰 강 유브라데로 나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데 이 큰 강 유브라데로서부터 이 넘어오는 그러한 이제 이 자들이 어디서 모이게 되냐면 그 1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그 사람들이 오는 통로가 어디냐면 이 유브라데의 큰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강이 말라지면서 이 큰 대로가 생기고 그 대로를 통해서 수많은 이 악한 왕들이 모여들어서 아마게돈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전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큰 강 유브라데에서 오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더라 얘기했어요. 동방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배경으로 보면 그 AD 68년에 이 네로 황제가 그렇죠? 63년에 로마에다 불을 질렀던 그 네로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불질렀다 해갖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이 십자가형 시키고 막 그랬던 이 네로가 68년에 이제 그 악행들이 너무 심해지니까 원로원에서 이제 로마는 원래가 원로원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인 이 네로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도망가서 자기 별장에 가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게 이제 AD 68년인데 이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는 이때는 AD 93년 4년 뭐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그 당시에 돌던 소문이 뭐였냐면 네로가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네로가 부활해 갖고 큰 군대를 이끌고 저 동방에서부터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따라서 그 동방 쪽에는 어떠한 민족이 있냐면 파르티아인이라는 그러한 이제 이 민족이 사는데 유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지만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제국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근데 상당히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그러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소문의 영향으로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 또 이러한 해석을 할 거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쭉 내용들을 보고 할 때는 이것은 분명하게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보는 그런 환상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이 악한 무리들의 그러한 이 의미로서 그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강력한 통치를 행하는 자들의 그러한 어떤 이 무리들이 오는 이것이 로마의 어떤 그러한 이 네로와 같은 이러한 소문들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고 뭐 한다고 그래서 전혀 이상할 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요한이 분명히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민족, 어떻게 보면 미지의 그 지역, 저 유브라데 강 건너 저편에 있는 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악한 세력들의 어떤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유브라데 큰 강, 이 말라버린 이 땅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아마게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딘가에 대한 것은 또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진 않죠.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좀 살피고요. 이어서 말씀을 좀 더 살피면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을 이끄는 그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 새 영이 나오는데 이 개구리 같은 그래서 이 개구리는 언제 나옵니까? 이 그 애굽에 계속 이게 보면 이제 애굽의 재앙과 연결되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앞에 있었던 재앙들도 결국에는 뭐 피라든가 또는 하늘의 그 해가 문제가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결국에는 나타났던 애굽의 재앙과 10가지 재앙의 내용들과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구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굽에서의 개구리 재앙과 함께 연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상징하는 것, 애굽에서는 상당히 어떤 신적인 존재, 아주 영물로 여겨지는 것이 이 개구리인데, 그러나 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더러운 짐승이라고 표현할까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개구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러운 존재, 여기서 표현한 그대로 아주 더럽고 추한 어떤 그러한 악의 상징으로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악한 영이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같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나 그 이 더러운 영, 하나 둘 새 더러운 영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각각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들은 앞서서 12장에서는 이제 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이 짐승과 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또 짐승이 그렇게 있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새 악한 이 존재,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이러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영들. 그러면 이 영이 결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새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삼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14절을 보면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것이 뭐를 행하여?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대적할 그러한 이 악한 왕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이 영들이 하는 일인데 이 영들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적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무당들도 보면 막 영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예. 물론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닌데 사람들을 미혹할 만큼의 일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릴 때도 요술사들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흉내를 냈어요. 예. 그렇죠? 지팡이로 뱀도 만들었고, 개구리가 물로 피도 만들었고, 개구리가 하천에서 올라오게 하는 이런 일도 다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적들을 마귀의 힘입어서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이적이란 말이 앞서서도 또 나왔었어요. 언제 나오냐 하면 앞서서 그 두 증인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있을 때 이 두 증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적을 행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이적들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도들을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이적이라는 걸 알죠. 예,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 증인들의 그러한 교회와
그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이 증인들으로 인한 그 이적들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이 주는 이 이적이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뭐 이것이 앞에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세 모든 재앙들이 사실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인 흐름으로 볼 수도 있는 면들은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 때문에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각각 다른 시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지만, 많은 의미에서는 중첩이 돼요. 중첩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혼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의 그런 어떠한 이적과 이 그 악한 영들의 이적들이 함께 막 섞여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혼란스럽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그 개구리 재앙까지의 모습들에 그걸 다 흉내내니까 애굽 왕이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바로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니네만 하냐? 우리도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 물론 앞으로 더 이후에 있을 일들이라고 여겨지지만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갈 때 서로의 어떤 삶의 구분이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어떤 이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별다를 거 없네. 아예 똑같이 잘 먹고 똑같이 잘 입고 잘 사는데 뭐가 특별해.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린 결국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결국에는 견뎌내는 이유가 되는 거죠. 꼭 무슨 이적이나 이런 것을 꼭 봐서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뭐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 그래갖고 내가 기도해주면 나. 그런데 그렇게 낫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 능력 없어 보이는 제가 기도해도 질병이 나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기도 막 쫓아다니면서 꼭 그러지 마세요. 꼭 필요하시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한테도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등하게 저 마귀가 이끄는 저 악한 무리들이 대등하게 뭘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해온 여호와의 큰 날, 뭐예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아무리 악한 세력으로 힘으로 대적해보려고 해도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멸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진노의 자리를 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살기 어려워지면 저 어느 우주의 어느 별을 향하여 날아가서 저 화성이든지 저기 뭐 달이든지 여기 가서 살아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를 향한 심판입니다. 지구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심판하는 거예요. 물론 뭐 더 넓은 데 가서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이 세상의 멸망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다? 그거는 불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여행이 가능하고 저 우주의 뭐 끝을 달려갈 수 있는 기술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할 때는 온 우주를 다 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는 갑작스럽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에 유사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재앙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것도 이 6째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끝나지 않은 가운데 그 중간에 들어갔느냐, 뭐 다른 것이라고 볼 건 없고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고난이, 이 심각한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고난의 때에도 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이 질병이라든가 어떤 것에 있어서는 성도들보다 그 타락하고 더러운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에이즈처럼 그런 어떤 더러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질병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성도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같이 당하게 될 거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어도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이 내가란 것을 말씀하시는 건 우리 예수님이시죠.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죄악 가운데 그러한 죄악의 이 더러운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주님 이제 오셨군요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라고 이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이제 아마게돈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를 음차한 거거든요. 히브리어를 음차한 건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마게돈이라고 음차를 했지만 원래 단어는 무기또, 하루 무기또라고 돼 있어요. 하루 무기또. 그러니까 하루라는 것은 작은 산을 의미하고 무기또는 이제 지명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무기또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기또라는 지명은 있지만 무기또산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이 무기또라는 이 단어와 분명하게 어떠한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기또가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 어떤 전쟁과 관련된 가장 그 큰 역사는 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왕 그 야빈이 이제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그 당시에 900대의 철병거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전차 부대? 몇 사단의 전차 부대를 갖고 있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이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공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드보라가 일어나고 많은 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웠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무기또예요. 그래서 그 무기또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는 하지만 오합지졸이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 하나를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삽자루 같은 거 이런 곡괭이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나가 싸우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전차 부대인 이 야빈의 장군 시스라가 이끄는 이 군대가 완전히 섬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 이 지명 자체가 이곳에 이 악한 자들의 모이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이는 곳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을 멸하시는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게돈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위치라기보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아마게돈 전쟁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요 하는데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아마게돈의 이 명칭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제 여섯째의 재앙. 그래 이제 이 재앙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후에 이제 내용들의 뭐 18장, 19장에 나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1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옵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갑니다.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나옵니다. 이 공중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는 약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공중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공간이죠.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간. 그러므로 여기서 이 쏟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적인 의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해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자, 성전의 보좌로부터 이건 뭐예요?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 성전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음성이 들리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이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모든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이 모든 재앙으로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 되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뭐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통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 심판이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막 산이 무너지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지진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지진. 그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19절을 보면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심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큰 성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모든 섬과 모든 산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아주 엄청난 천재지변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바벨론은 악한 어떤 그런 세력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렇죠?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물들을 그 창고에 있던 걸 갖고 오게 해서 그 금잔에다가 술을 마셔서 왕후들과 또 이 여러 그 후궁들과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그것을 마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글자가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나왔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서 그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왔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이 성을 침입한 이 메데와 바사 군대의 성이 함락되어지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20년을 버틸 수 있다고 말하는 그 큰 성이고 높은 견고한 성인데
순식간에 그것이 이 2년 동안을 버텼던 그 성이 결국에는 침투를 당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군대나 이러한 사람들이 대적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받아들여서 항복해버리는, 그러면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의 어떤 바벨론이란 이름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강력한 그러한 이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악한 모든 이 통치 세력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21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큰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큼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재앙, 이 7째 재앙의 끝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완전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웬만해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재앙이 끝으로 뭐 지구가 사라지고 그건 아니에요. 이후의 내용들을 볼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주어지는 우박, 크기가 얼마나 그래요? 한 달란트나 되는, 이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 하면 유대에서는 32kg를 봅니다. 34kg, 34kg를 보고 바벨론에서는 60kg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 각 나라마다 이 무게를 쓰는 단위가 좀 달라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돈이란 단위도 있지만 무게라는 단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34kg에서 60kg까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들기도 어려운 정도의 큰 우박인데 이게 하늘에서 막 수없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고 뭐 밭이고 어떤 건물도 남아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때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또는 이것은 다 천재지변일 뿐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재앙의 끝으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기회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에서도 뭐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인재앙, 이 나팔재앙, 그리고 이 대접재앙, 계속된 재앙들이 있는데 사실상 어떤 시간적인 흐름도 있지만 이것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가 다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새벽에는 다니엘서를 보고 지금 이렇게 수요일은 요한계시록을 보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그러한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들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가 맨날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고 할 수 있으면 좀 더 열심을 내시고, 적어도 저는 그래요. 장로, 권사, 안수입사, 그래도 직분 받은 분들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일반 성도들이 배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고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러한 모습에 본을 보이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때로는 저도 설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성도들이 좀 올바른 삶을 살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목사님 좀 그만 좀 했으면 이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삶의 이러한 모든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마다, 그것이 이 성경에 나온 그러한 말세의 징조는 아닐지 몰라도
그 유사한 어떤 것들을 볼 때마다 좀 진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비방하고 오히려 더 악해간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도적같이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소리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해지고 아버지 종말이 가까워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 곧 다가올 터인데 우리 악한 아버지 이 세상은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더 악해만 가는지 아버지 성도들이 살아가기 더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더 힘든 이때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을 닮아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 살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징조에도 아버지 주님 오실까 날마다 고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중직자들을 함께 없어서 부족한 종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아버지 특별하게 더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아버지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참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그 구원의 방주에 많은 성도들을 함께 채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아버지 주의 전에 거하기에 힘쓰며 예배하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이 마지막 때를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께서 찾는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